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7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할 때는 육신적인 시력이 좋지 않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그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 보이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이삭의 상태예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 그랬어요. 이삭은 이 말을 할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140세, 135세 그 사이예요. 그 정도 됐을 나이였는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8절을 가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하면서 이삭이 180세에 죽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 이야기하고도 40년을 더 삽니다. 이 이야기하고 나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벌어지고 나서 에섭이 밧단아람으로 올라가서 20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고생하고 돌아와서도 20년을 더 살아요. 40년이 더 남은 상태에서도 이삭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제 다 돼서 이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별미를 만든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말하는 이 축복이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언약의 복을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쌍태가 되어서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 속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중에서부터 자꾸 싸운다 그랬는데 태동이 심했던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가 그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이 리브가도 들었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그 말을 듣고도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함으로, 그 별미를 좋아함으로 그 큰아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에서는 장자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도 그 아버지가 나이 늙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버지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을 축복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손을 엉금맞춰서 축복했어요. 그걸 요셉이 보기 좋지 않게 여겨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이가 장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야곱은 나이 많아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은 밝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이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총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든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분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 못했거나 아니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잘못된 편애를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에서가 해주는 그 별미가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가 어찌됐든 간에 이삭은 이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에서에게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이삭이 젊어서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할 만큼 신앙적으로 아름다웠던 모습도 봐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점점점 퇴색되어 가는 모습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육적인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시력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건 육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눈 시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이가 젊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눈이 좋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리브가가 밖에 나가서 이삭에게 에서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하나 2마리 잡아와라. 내가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그 음식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잡수시게 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삭은 자기가 더 사랑하던 에서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고 싶었고 리브가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고 싶었어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기억했지만 지금 당장 이삭이 에서에게 그 장자의 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죠.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의 권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과 리브가의 잘못된 자식 사랑이죠. 그 편애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비극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속은 걸 알면 복은 고사하고 나한테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리브가 하는 말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다 듣고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는 큰 고통을 당하죠.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뛰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모르고 자라다가 그 고생을 하죠.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속임수와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20년을 못 보죠.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축복할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 모든 장자의 권을 강제로 받게 하려고 하고, 야곱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 말에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겠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고, 이삭의 집안에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은 복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힘들죠. 왜요? 기다림이란 사람이 제일 못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을 지나도 주지 않으니까 애굽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마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듯이 죽임을 당할 것처럼 당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더라.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